성령께서 이 시간에 온전히 우리를 휘어잡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혜와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십니까? 나 중심이십니까? 하나님 중심이십니까? 사람 중심이십니까? 예수 중심이십니까? 성령의 중심이십니까? 스스로 착각하는 삶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몇 가지 행동하면서 나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지시대로, 예수님과 사귐 속의 예수님 지시대로 그대로 행해야지만이 예수 중심의 삶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다 사람 중심, 나 중심의 삶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제일 좋아합니다. 자기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좀 거의 2달을 한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이제는 이상하십니까? 새롭습니다. 말씀이 이 하나님이, 이분이, 이 예수가, 이 성령이 더 새로워야 됩니다. 이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광과 생명 있는 자의 삶, 부활의 삶입니다. 그러지 않다면은 이 시간에 내가 문제가 있구나. 어제 문제하다, 문제 유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굴복하지 않으면 문제하다.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유발자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만 창조되시며 하나님 자신만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심을 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주도권을 갖고 사람에게 알리고 참여하게 하시는 것. 내가 찾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2장 23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이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비터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이제 삼촌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앞에서 형이 낚기를 마중 나오고 있는데 이를 쳐 죽이려고 나오겠다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까지도 다 부인까지 보내고 난 다음에 혼자 남았습니다. 못 가서. 그리고 이제 밤이 되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지 못하게 잡고 씨름을 했어요. 여기서 야곱이 일어나면 발꿈틀을 잡아다 거짓말에 야비한 사람이죠. 그렇죠? 요즘 세상 같으면 똑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이기다하게 싸워도 안 되니까 이를 뿌려버렸다고요? 골반뼈를 뿌려버렸습니다. 엉덩이뼈를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직을 한 거죠. 씨름했는데.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는지 모르지만은 당했습니다. 야곱.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복을 해달라. 그래도 이름도 모르고 당신 누구냐? 오히려 네 이름이 누구냐?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아. 바꿔줍니다. 그리고 축복해줍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겨뤘습니다. 사람과 겨뤄서 이겼고요. 또 하나님과 겨뤄서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참 약속의 자녀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참 이 사람은 야비하고 왜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경쟁하는 사람. 결국은 형을 이겼죠. 축복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도망가서 이제 삼촌 살고 오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이 부분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다. 자, 여기서 분이엘이다. 엘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뤘다. 이겼다. 분이엘이라는 것은 분이엘입니다. 분이엘이 아니라 얼굴이다. 지역 명칭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이다. 네, 하나님을 얼굴을 봤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곱과 직접 대면해 줍니다. 근데 야곱은 또한 그 하나님을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또한 대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하고 야곱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제 이 내용을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우리 교회 한 지체가 이렇게 선현자매가 이것을 말씀을 나누었지 않는다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질문밖에 안 나온다.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과 겨룰 수 있을까? 다툴 수 있을까? 어떠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실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 성령님이 성령님을 보여주는 성령님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내가 설정해놓고 이런 하나님은 아닐 거야. 이러는 부모를 오해를 많이 합니다. 부모는 더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를, 그래도 정상적인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애를 죽이고 그런 부모 구타하고 폭격하고 굶기고 그런 부모 말고 인생을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부모보다 자기가 조금 더 한다고 부모를 많이 무시합니다. 또 부모를 오해합니다. 여러분에게 시장에서 할머니들 야채 조금 까가지고 지금은 아파트 같은 데서 없었겠죠. 재래시장에 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안 봤어요. 가난한 사람 못 봤어요. 네, 인생을 안 사는 거.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자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 고아, 가부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면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할 수 없을까? 아니면은 성령을 전혀 따라가지 않고 있다고, 잘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사람 수준으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이 주일 성수라고 교회당에 오는데 샤워하고 나누고 화장하고 옷 예쁘게 입고 옵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구약에서 왔어요.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은 먼저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고 흠없게 하고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토테미즘에 돼 있어요. 정한수를 떠놓고 빌라고 그러면은 그럽니다. 어디 산에 가서 빌라고 그러면은 그러한 목욕제로 합니다. 어디를 가면은 절에 가면은 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왜 제사장에게 그렇게 정결하게 해야겠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물로 씻어낸 우리를 피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보여주신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한 습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방에 있는 종교적인 행위들을 끌고 들어와서 자기 스스로 정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교회당이라는 이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보여줬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야곱을 봅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를 봅니다.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모습을 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씨름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머리 뒤밀고 싸워보셨습니까? 네, 저는 예수님께 뒤밀고 싸우고 뒹굴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네,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하도록 용납해 주시고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과의 논쟁과 다툼과 여러 가지 그 과정 중에 저를 빚어주시고 그 과정 중에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내 모습 이대로 하나도 바꾸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시며 내가 겨루자고 할 때 겨루가 주시는 그 예수님. 저는 그래서 이 야곱이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이해가 됐었어요. 이런 하나님이시, 이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나의 모습,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수준으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계시가 아니라 그 법칙에 따라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였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였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보실 겁니다. 아브라함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지명한 땅으로 가면은 복을 주겠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제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고, 다음에 이제 야곱은 12명을 낳게 됩니다. 12명을 낳는 가운데 4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자매입니다. 야곱은 누구를 예뻐했어요? 라헬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몇 명의 자녀를 아들을 줬어요? 6명의 아들을.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2명씩. 그런데 라헬에게는 요셉과 베냐민을 제일 마지막에 줬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에게는 제일 마지막에 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누구를 제일 예뻐했어요? 요셉.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서 어디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죠. 창세기 4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은 며느리를 뺀 그 직계 자손들이 모두 66명이다. 이집트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까지 합하면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70명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자가 몇 명이 됐어요? 70명이 됐습니다. 12명에서 70명으로 이제 자손이 불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이집트에서 이제 몰면서 종으로 생활했었습니다. 노예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인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장정만 60만이 대민족이 돼버린 겁니다. 출애굽기와 창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에게 15장 16절에 약속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다. 그렇다는 뭐예요? 네가 갔던 이집트로 거기에 갈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요셉이 먼저 팔려가고, 그 다음에 야곱과 그 형제들이 이제 이집트로 갑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 땅으로 올 건데 언제? 400년 후에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제 나온 게 430년이 되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약속했으면 바로 줘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면 바로 돼야 되는, 어떤 때는 바로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달 있다, 어떤 때는 일주일 있다, 어떤 때는 1년 있다, 10년 있다, 20년 있다, 30년 있다. 근데 우리는 내 때로 자꾸 바꾸고 싶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3장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를 지어 이 땅에서 올라왔다.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네. 여기가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람셋이라는 거죠. 람셋 2세가 가나안 게데스 원정을 갔을 때 이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 길이 이렇게 가는 길이 제일 빠릅니다. 일주일이면 가는다고 합니다. 일주일 걸어서. 여기가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까지도 전투가 많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갔을 때 블레셋과 계속 전투를 하게 되는 걸 봅니다. 여기를 지나가면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뭐요? 싸움쟁이라서 전쟁이 일어나면 다 도망가 버릴 것 같아서 하나님은 미리 계획을 하시고 돌아갑니다. 참 난감하죠.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로 간 배경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가나안 땅 우리 헤브론에 있다가 헤브론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을 지나러 가서 여기서 이제 나가 이렇게 팔려갑니다. 이게 이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경로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람사에서 이렇게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서 이 홍해를 건너가게 만듭니다. 홍해를 건너가서 이렇게 가는 이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 지금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니까 그랬구나. 그렇지만 내 인생에 들어가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개입을 해서 내 인생에 개입이 돼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예수님 따라오라 할 때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96년 12월에 예수님 만났어요. 부르셔서 98년도에 신대원을 갔습니다. 아내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참 많이 다퉜습니다. 예수님과 많이 다퉜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러셔야 되는지, 왜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되는지, 평범한 보통에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예수 믿는 가정이 되면 안 될까, 그런 거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도 마찬가지, 신대원을 가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나는 그런 사람으로 너를 만들 것이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내 동생, 내 지체, 내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지만이 되십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는 띠를 띠고 죽을 것이다. 나를 따라올 것이다. 저 누워있는 쟤는 어떻게 할 건데? 네 것만 해. 예수님. 너는 네 것만 하면 된다.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 가운데 가면 되는 거야.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은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인도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평탄한 길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갈아갔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는 앞에 가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은 어떠한 일들을 편안한 일, 평탄한 일, 마음이 안정되는 일, 그런 것을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로마서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이유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쓸 때는 지금 구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을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가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보면 쉽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오는 과정을 따라, 연역법을 따라서 하나하나 추정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정답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가시고 나에게 차여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살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왜 그러셨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오늘 야곱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 실수를 한 분입니다. 다 고집이 센 분들이. 그런데 그들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함으로 지금까지도 민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내가 실수함으로, 내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어떠한 것들이 발생하는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성경에 주는 인내와 이로, 맞습니다. 이때 이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이런 실수들을 했군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쓴 이런 실수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진짜 소망 뭐일까?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바라보는 축복을 바라볼까? 아니면 오직 예수만 될까? 우리 디모데전서 4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나의 구주, 우리 주함교회 구주, 예수님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 온전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만이 소망 되십니까? 자, 수고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누구 때문에 수고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십니까? 누가 하라고 그래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경건의 훈련,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회 속에서 그 경건의 훈련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환히 들춰내십니다. 뭐가 있다고 거짓말쟁이들 속아 넘어가지 마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속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는 자녀에게 노역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해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라. 왜 그래야 될 것인지. 그래서 어제도 이것을 유교나 세상의 관점에서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걸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출발이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의 관계에서 보면은 구약에서 왜 그렇게 가르쳐야 될 것이고 또 신약에를 가르쳐야 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끄집어내서 율법으로 만들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질서 속에서 내가 먼저 예수님께 훈련을 받고 훈계를 받고 예수님의 지시대로 살아감으로 부모가 먼저 삶으로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자녀에게 훈련을 시키고 훈계를 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그런 관계와 질서가 있는가? 창조주를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가 네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네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을 얻은 것인데 이 성경은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배운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고? 성령님이라. 교훈과 책망과 바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은 성경으로부터 이 교훈을 받습니까? 성경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까? 성경으로 바르게 함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을 유능하게 하십니까? 성경이 여러분의 온갖 선한 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행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라는, 너를 하게 아니라 먼저 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먼저 내가 돼야지만이 너에게 하는. 근데 우리는 나는 하지 않고 부모들이 자녀들이 뭘 엄마는 아빠는 하지 않고 뺀 우리한테 하라고 그래? 그 말로는 찔려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살지 않구나. 디모데후서 1장을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정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비겁한 영,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았습니다. 능력과 절제 사랑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환히 들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상의 거짓말을 확 들춰버렸습니다. 어둠을 확 들춰버렸습니다. 생명과 썩지 않음을 야곱이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봐버렸습니다. 다윗이 다 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봐버렸습니다. 예언자들이 보고 싶어 했던 사실을 우리는 봐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직접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살아계십니다. 창세기, 창창이 아닙니다. 창세기입니다. 4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상을 떠나떠나 다닌 횟수가 100년 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렇게 파라오에게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0년을 살았는데 우리 조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살았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 130년을 산다니까 좋겠죠. 그런데 이 고백이 뭐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고백. 우리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참 고생 많이 했다. 세상에서 들려질 때 참 좋은 위로가 되는
공병상령이 되는 말씀 같기도 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험악한 인생 고생하고 고생을 해서 이 몸이 고생을 죽도록 고생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십니까? 나의 달려갈 길은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셔서 지금까지 여기에 살고 왔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수준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수준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수준의 일을 해왔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나라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이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축복의 말이십니까? 아니면 거리끼는 말이십니까? 육체의 고난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즐거워서 여러분이 행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에 참여하십니까?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하나님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런데 기뻐하는 겁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